비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자라고 궁핍한 자가 하나님 부유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 밝히 알고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눔과 바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2017년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 내 자리가 어딘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문짝을 다는 일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제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며칠이 걸렸냐?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 초부터 기도회를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3월 첫째 주입니다. 딱 2달이 되었습니다. 2달이면은 우리가 60일인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성벽을 짓기 시작해갖고 다시 그 회파된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서 끝난 게 52일. 지금 2달이 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느헤미야를 시작한 지가 2달이 넘었는데 2달이 안 됩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 7장은 전체 느헤미야서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은 6장 이후, 이제 7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실제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일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일이 52일이 걸렸고 단기간에 마치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읍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로 모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소망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소망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물론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진짜 실제로 회복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의 회복입니다.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회복.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건물이 멋지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다 회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일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우리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가 진짜 그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회복이 될 때, 내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토록 그 성벽을 쌓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쌓았는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구약학자 중에서 에스케나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한가? 꼭 그것이 필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거룩한 성의 그 존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큰 성벽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이제 제일 처음을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쭉 시작하는데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택했다. 그리고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책이 레위기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뭔가 아십니까? 가장 강조되는 것이 분리입니다. 분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죄와 선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혼합되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카도시라는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분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눈이 두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만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순결함, 순수함,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 다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눈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루살렘 성벽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분리, 죄와 선과의 분리,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것과의 분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수도승들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곳에 가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세상과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벽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빨리 지으려고 했던 이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주야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최선을 다해서 쌓았는데 그 완성을 합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대공사를 끝냈습니다. 이제 다 마쳤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역사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같으면은 무슨 일을 먼저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 야, 성벽이 다 지어졌어. 그럼 뭐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좀 쉬어야지. 이제 뭐 큰일 했는데 푹 쉬고 휴가도 떠나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자치를 베풀어서 사람들하고 막 즐겁게 축하하고 야, 우리가 해냈어. 축하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큰 일을 마치고 나서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외적인 회복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이제 내적인 회복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때 처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견고하게 서기 시작할까? 쓸 수 있을까? 성읍, 도성이라는 것이 단지 여러분 성문과 성벽과 집들과 그런 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건 물론 이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전반부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느헤미야의 후반부, 이 시점부터 그 후반부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소망교회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최소한의 하드웨어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 되었건 교회 일이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은,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뭘 명하셨는가? 제가 이제 쭉 창세기를 쭉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혹시나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하신 말씀,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장 15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섬기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다스리라, 섬기라. 이 섬기라는 것은 예배하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스리라, 예배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회사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원리가 지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스리고, 섬기고, 그리고 지키는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이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역을 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정적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일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여러분 혹시 저 말을 누가 제일 처음 했는지 아십니까? 저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 당시에 이제 서론 저쪽 하면서 당파 전쟁이 극심할 때였는데, 정조가 이제 탕평책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쓰겠다. 그리고 이제 탕평책을 시작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삼성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풍기 그러면 제일 좋은 브랜드가 어디였냐면 금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은 저런 걸 쓰나 그러고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삼성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잘 나가는 회사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작년만 해도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삼성이 11번째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11번째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삼성이 여기 삼성에 다니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인재입니다, 인재. 여기 삼성맨들이 계셔서 아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기술. 인재와 기술입니다. 인재와 기술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자 이런 건데,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 채용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처음에 계속해서 면접을 볼 때는 꼭 이병철 회장이 나가서 누구랑 대동합니까? 관상 보는 사람이랑 같이 대답을 해서 그래서 뽑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삼성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인사 문제입니다. 사람을 뽑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기업의 핵심 가치가 사람. 그래서 이제 요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핵심 일꾼이 누구냐면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들이 인식이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역자들은 좀 고생해도 돼. 그래서 이제 박봉입니다. 사실 다른 그 직종에 비해서 박봉입니다. 굉장히 담임 목사는 잘해줍니다. 저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잘해주셔갖고 전혀 불만 없습니다. 좀 많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담임 목사만 잘해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사역자들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거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앞으로 뭐 카페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거보다 앞서서 투자할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불만이 없는데 근데 우리 부사역자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이렇게 빡빡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은 빚은 안 지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빚 없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사역자들. 옛날부터 부사역자들은 참 모집니다. 그 박봉입니다. 박봉. 좋은 교회 가면 여러분 좋은 교회 가면 대우가 좋습니다. 큰 교회 가도 그렇고 물론 큰 교회니까 그렇겠지만 좋은 교회 가면 사역자 대우도 참 잘해줍니다. 부사역자 제가 얘기하는 건 부사역자 얘기합니다.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에 이르기를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그 말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교회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혼자서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삼성이 그렇게 인재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인재를 대우하기 시작하자 그 회사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재 대우하기 시작할 때부터 삼성이 좋은 회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공부를 했는데 그 삼성이 좋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막 이 잡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스카웃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려고 그랬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보이는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마음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세웠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수위를 먼저 세운 겁니다.
먼저 총감독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비서실장을 세우거나 그런 일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최초로, 모르겠습니다. 이걸 동시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왜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문지기일까? 문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예루살렘 성벽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문지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둑이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초대되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자들, 거하는 자들, 그 성막을 보면 성막도 크고 넓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 희생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면 누군가 도둑질하는 자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가짜들입니다. 그걸 지키는 일입니다. 그 세력들을 막아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벽을 쌓은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4번 이상 이제 그 만리장성이 그렇게 엄청난 대역사를 하고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만큼 그런 성을 쌓았는데 4번이나 뚫립니다. 여러분 왜 뚫렸는지 아십니까?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뇌물을 먹고 문을 열어줘서, 그래서 그 외적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 일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지기가 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 시간을 맞춰서 문을 열고 문을 닫을 사람,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레위인 중에서 선발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가짜들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우리가 밝혀내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가짜들, 거짓된 자를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했던 일이 가짜와 거짓된 자들을 구분하는, 그 일을 신실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별하는 자를 먼저 둡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고 회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은 두 번째 누구를 세웁니까?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래하는 자들, 가수들을 세웠다 이런 말일까요? 예, 저기 나왔는데 예배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배자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창세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한 거는 이렇게 똑같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다스리라, 섬기라. 섬기라는 것이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할까?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제사의 모든 일들을 돕고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사회로 얘기하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실까?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을, 그 외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일. 예배를 드릴 때 방관자가 없어지는 일. 모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관자가, 저 목사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힘들고 또 해야 되나? 일요일이 힘들어지고. 오늘 본문도 이제 그 7장 제일 뒤에 가면 70절부터 72절에 보면은 그 이제 어떤 족장들을 해갖고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전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의복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그 역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수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세 번째, 누구를 세우는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를 세웁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니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보았는데 그 느헤미야에게 처음으로, 동생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현실을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동생을 통해서 그 참혹한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그 동기가 이 하나니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역시 느헤미야도 참 보니까 손은 역시 안으로 굽는구나. 지 동생을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자로 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 형한테 이 일을 얘기하고 그 형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형, 지금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은 약탈을 당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시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관입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굉장히 고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 글로 갑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그 형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시밭길을 가지 않습니까? 편한 길을 다 버리고 가시밭길을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이 그렇게 고관인데, 형님, 저에게 좀 괜찮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영문 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 관원이 무슨 뜻인가? 성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높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다는 것은 진실된 사람, 속과 겉이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그 삶과 그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명문 관원이었던 낮은 직책이었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세웁니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된 사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사람. 우리가 뽑아야 하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 두 번째, 진실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다시 말씀드렸고,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의.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정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람을 앞에서 그냥 사람들 좋은 말만 계속하고 공약을 해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뽑으셨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저를 뽑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뽑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일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도자만 그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지도자만 그런가? 아니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맡겨진 일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2달란트가 되었건 5달란트가 되었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에게도 그 일을 충성할 때, 그 작은 영문 관원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생각하기에 아주 이상한 지침을 느헤미야가 그 성문을 지키는 자에게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원래 언제 여는 게 맞습니까? 성문은 해가 뜰 때 보통 엽니다. 그렇죠? 해가 뜰 때 문을 열고 해가 질 때 닫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때 성문을 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지 지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한 4절을 거기 앞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모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운 원칙이 무엇인가? 최소화하는 겁니다.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문도 언제 여느냐면 처음 해 뜰 때부터 열기 시작하면 그 넓은 성읍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최소의 인원으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늦게 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성벽을 수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늦게 열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노느냐?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인구가 그 성읍을 다 지키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줍니다.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군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자기가 맡은 지역을 다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 집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는데 교회가 올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지금 막 교구별로 순별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순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순을 지키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내 가족부터 지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를 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이 지켜지기 시작하고 그 순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쓰러진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올바르게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는 것은 1차 귀환을 얘기합니다. 1차 귀환을 에스라에서 적고 있는데 그 계보를 얻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구절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느헤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감동케 하신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해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도성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이 부족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빈자리가 많은데 하나님,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똑같은 일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바로 전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어라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과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냐?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의 귀환자 명단을 얻게 돼서 그걸 이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42,000명입니다. 그 42,000명들이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이 느헤미야 7장부터 전환점이 되어서 이 중요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의 10분의 1이 선발되어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해 들어갑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은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시설이 다 폐허가 되고 망가지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집중 공략을 받습니다. 거기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적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고 안위를 지킬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7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자신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그 분배해준 자기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가는 겁니다. 그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적지,
내 조상 때부터 내가 지켜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때는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떠나 살았었는데 무서워서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은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사명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 지체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 쓸모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각 지체는 분명히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방관자가 아니고 지체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빠져도 되겠지. 아니요. 틀림없이 이 교회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내 영역을 지키고 내 영역을 다스리고 내 영역을 섬기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하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종들이 딱 두 가지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 밖에서 슬피 울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뒤에 보면 7장이 가운데서부터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명을 맡아서 내가 다스리고 지키고 섬길 곳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는 자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결국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여기도 계십니다.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봐. 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하고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집 앞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깨어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너무나 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